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한다는 말에 익숙하신 편이십니까? 아니면 사랑한다는 말을 잘 하지 못하시는 편이십니까? 저는 중고등학교 때까지 유행가나 이런 술집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태어날 때 옆집은 막걸리집, 왼쪽 옆집은 양주집, 건너편에는 회관, 언니들, 이런 환경에서 제가 12년을 살고 대전으로 이사를 갔더니 거기도 사창가, 그래서 대구로 이사를 갔더니 대구도 거기도 그런 곳이다 보니까 제가 유행가에 좀 익숙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무엇인가 하면 얄미운 나비인가 봐, 이런 생각도 들고,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란 생각도 들고, 여러 사랑에 관해서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한다 할 때 서로 자기가 생각하는 사랑이 있는 거죠. 내가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을 어떻게 정의할까요? 예수님 계실 때, 제자들 초대교회 때 1세기 지중해 연안의 그리스 로마의 문화권에서는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의 사랑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에로스의 사랑이라 그래요. 남녀 간에 이성 간에 느끼는 연인의 감정, 그 사랑을 에로스의 사랑이다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필리아의 사랑을 얘기했습니다. 필리아는 좀 동질적인 것에 근거해서 예를 들면 우정 같은 거죠. 동질적인 것에 근거해서 어떤 연대감, 인간적인 연대감에서 오는 사랑, 그것을 필리아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정, 동포애, 이런 것이 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스톨게의 사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부모와 자식 간에 유학에도 보면은 천륜이라는 말을 하죠.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다. 그 관계 속에서 느끼는 사랑, 그것을 이제 스톨게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랑의 정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이 사랑의 정의는 이 세 가지 에로스나 필리아나 스톨게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해요. 그리스어로 아가파오라는 동사를 써서 다른 사랑인 것을 드러내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사랑,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배울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울이 그 아가페의 사랑을 15가지로 정의해서 소개했습니다. 화면에 PPT를 하나 올려주시겠습니까? 바울이 15가지로 아가페의 사랑을 정의했는데요.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에 긍정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또 긍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중간에 부정적인 것을 넣었어요. 이 헬라 그리스의 문학에서 세계를 이야기하면서 중간에 넣는 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기법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이 두 번째 내용들입니다. 이 부정적인 내용들은 고린도 교회의 그 삶, 성도들의 모습을 드러내주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 이런 고린도전서 1장부터 12장까지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권면을 했습니다. 긍정적인 것은 어떤 건가요? 첫 번째는 오래 참는다. 두 번째는요, 친절하다. 다른 번역에 보면 온유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또 긍정적인 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모든 것을 덮어준다. 모든 것을 믿는다. 모든 것을 바란다. 모든 것을 견딘다. 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겠습니까?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죠? 그런데 부정적인 것을 한번 보시죠. 시기하지 않는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시기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겠죠. 뽐내지 않는다.
자랑하고 뽐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누구를 따른다는 것을 자랑했고 내가 좀 더 부유한 것을 자랑하고 지식을 많이 가진 것을 또 자랑을 했습니다. 교만하지 않는다. 교만하지 않는다. 무례하지 않는다.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 원한을 품지 않는다. 원한을 품는다는 것은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 못하면서 원한을 품는 거예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불의하다. 물론 그 기초에 거짓이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의, 불의 할 때는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관계가 깨진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관계가 깨져 있었습니다. 분열하여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됨과 화합을 위해서 섬긴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 부정적인 정의를 중앙에 위치시키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래 참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믿어주고 기대하고 견디는 사랑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가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 사랑을 정의해 본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 시대가 필요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정의해 본다면 어떤 걸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차별하지 않는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지든 못 가졌든 예쁘든 안 예쁘든 어떤 이유에서건 차별하지 않는다. 이 시대에 그렇게 하면 사랑한다고 느낄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의 정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어떻게 이런 사랑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바울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가르쳐 주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배웠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좋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말씀합니다.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면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주님이,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랑을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요? 대학에서도 사랑하기라는 것은 잘 보이지 않는데 사랑을 우리는 어디에서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십자가에서 살찌끼시고 피 흘리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주신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보여주셨습니다.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이셨습니다.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억눌린 사람을 자유롭게 해 주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께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 대한민국은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2000여 년 전의 모습과 너무나도 다릅니다. 먼 옛날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삼국유사를 읽으면서 옛날의 어떤 시를 읽으면서 그 사랑을 알아간다는 것이 가슴에 와닿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알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이 부어졌다고 합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알지 못하던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순간 2000여 년 전의 일인데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느껴질 수 있을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이다 하지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보혜사는 파라클레이토스라는 헬라어인데 곁에 있는 자, 위로자, 변호인 이런 것을 가리킵니다. 위로.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위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도와주시는데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성경에 이 기록된 말씀이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리게 해주십니다.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성도에게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하셨던 말씀이 지금 이곳에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처럼 느껴지게 하시고 들리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결론적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반복해서 강조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좋은 제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첫째는 우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성도에게 복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사랑을 필요로 하실까요? 여러분 각 종로나 압구정동이나 밖에 나가서 어떤 사람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내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사람들도 내 사랑이 그렇게 필요할까?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 그 자체이신데, 사랑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주제넘은 일은 아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해, 어떻게 사랑해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고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 사랑이라는 의미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 사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
그 사랑 안에,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사랑을 알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비유적인 말씀이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합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면 내게 사랑이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사랑하려고 하는데 그 사랑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그 하나님 사랑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9절에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도 그 제자들을 사랑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사랑해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라.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사랑을 배우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며 살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는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배운 그 사랑으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에게 복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때 목숨을 버려야 합니까? 죽을 정도로 사랑해야 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야 형제 사랑한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을 위하여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제들을 위하여 말과 행동을 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친구 중에 한 명이 S여대 학생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학생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한번 사귀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용기가 있죠. 근데 그 S여대 학생이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아닙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친구는 자기 사랑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의 큰 도로에 가서 누워버렸습니다. 차가 다니는 길인데 누웠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차에 치였겠지요라고 하시면 돼요. 그건 아니고요. 네, 너무 놀라가지고 진짜 누웠어요. 그랬더니 그 여학생이 제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학생도 저한테 와가지고 나는 그 친구가 누웠을 때 사랑을 느꼈어요라고 했을까요? 왜 그렇게 단칼에 하냐? 무서웠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지금 같으면 처벌받을 수 있는 행동이에요. 근데 그때는 사랑을 증명하는 걸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사랑해서 한 행동이라도 상대방을 위한 것인지 형제들을 위하여 이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대할 때도 그렇습니다. 나는 정말 너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어. 이 자녀에게 정말 자녀를 위한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제 소원은 교회와 성도를 위해 죽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었겠지요. 저는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기 전후로 항상 그런 꿈을 자주 꾸었습니다. 종종 총에 맞아 죽는 꿈, 예배당에 난입한 괴한을 제압하다가 죽는 꿈, 이런 것을 꾸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있었던 교회 중에는 새벽 기도를 하는 시간에 취객들이 의도하진 않았어도 예배당에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습니다.
그럼 그분들도 놀랐겠죠? 그러니까 소리 지르고 하다 보면은 엉켜서 화분이 깨지고 이러다 보면 경찰을 부르는 일,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나가야 되는 거죠? 취객들이 왔을 때 부목사가 나가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꿈에도 꿨다니, 꿈에 자주 꿨어요. 이런 생각에 내가 가서 딱 장렬하게 칼을 맞고 하면서 죽는 거예요. 그런 꿈도 실제로 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잘 안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 일도 잘 벌어지지도 않고 잘 안 죽습니다. 맞아도 안 죽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교회를 위해 죽는 것보다 살아서 목회하는 것이 더 어렵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국의 이민교회 어떤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힘들어서 보니까 아내가 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보, 미안하다. 그런데 알지? 내가 목숨 바쳐 사랑하는 거 알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 사모님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목숨 바치지 말고 청소나 설거지나 좀 해.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도 저는 남자라서 그런지 목숨을 바치는 게 더 쉽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원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할 때 조용히 하나님 부르셔서 가는 게 제 소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이기적이시네요. 아니 목사한테 그 이기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돌아가신 목사님 때문에 놀라는 성도들은 생각도 안 하십니까? 그 새벽 기도 왔다가 목사님은 평안히 갔으니까 좋을지 몰라도 그 뒷수습은 성도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때 정말 깨달았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죽을 수 있다고 하면서 얼마나 이렇게 철저하게 이기적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배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은 나 중심적으로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랑이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사랑은 이 정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 이웃 사랑은 원수 같은 사람들까지 사랑하라고 하신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은 장로들을 통해 유전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맞는 말이죠?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 같은 인간들은 좀 미워해야 되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 같은데, 예수님은 44절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45절에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합니다. 다음이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47절이요.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48절 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보십니다. 육신의 부모에게도 다 소원이 있지요. 자녀를 보면서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이웃만, 형제, 가까운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 같은 사람,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 그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빚어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목사님 정말 힘들게 하시네요. 아무리 그래도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하셔야죠. 어떻게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은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실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게 되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기 시작하면 나를 박해하는 자가 불쌍하게 느껴집니다. 이 단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 정말 억울합니다. 이가 갈립니다. 절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때 그 사람이 불쌍해집니다. 불쌍해집니다. 그래서 그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 인간이 저렇게 살아가면은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저 인간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 인간이 죄를 뉘우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사랑, 원수의 사랑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그렇게 기도하셨죠.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셨겠지.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을 예로 가져왔습니다. 스데반입니다. 7 집사 중에 한 명. 그가 돌에 맞아 죽어갈 때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로 6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이 설교 한 번 하고 돌 맞아 죽습니다. 그때 영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서서 그 스데반을 팔 벌려 환영하여 주시는 것을 스데반이 봅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이 그를 향해 돌로 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갚아주십시오. 제 이 억울함을 통촉해 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스데반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해 주십시오. 그 사람들도 다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거죠. 혹시 여러분에게 원수 같은 분이 있으십니까? 인생에 큰 고통을 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힘만 생기면, 내가 승진하면, 내게 권력이 주어지면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고 그렇게 꿈에도 나타나는 그런 인간들이, 그러면 또 인간으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은 좀 오버한 것 같고,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너무 잘해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만일 잘해줄 수 있으면 그분은 원수가 아닙니다. 정말 원수 같은 분은 인간, 정말 이가 갈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을 사로잡으면 하나님께 벌 받겠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구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솟아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정도만 해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라고 하죠?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에는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이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사랑의 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자식을, 이웃을,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께 사랑을 배운 제자들은 힘써 사랑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써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알아가며 예수님의 좋은 제자와 좋은 이웃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